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사명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루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보여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 사건을 그 각도에서만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그 각도에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공식 석상에서 사역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어요.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예수님의 그 전체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30세가 되기 전에 계속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본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이 사건은요 성삼위가 그 자리에서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 그 하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시고 또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한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역 맡은 자들이 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인가? 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30이 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던 것처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그 영권과 또 인권과 물권이 따르는 사역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그 영적인 싸움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거죠.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누구였냐?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자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먼저 싸우신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그 순간에 사단을 제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의 일들로 생각하고 덤볐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영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먼저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직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 일의 첫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누구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관심이 뭐였냐면은 이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인데 앞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내 제자들을 뽑는 거, 제자들을 모으는 거,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에 사역하신 일들은 바로 일하러 나가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제자들을 먼저 모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역이 시작할 때 그 사역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갈 그 제자들,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동역자들,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둥들이 곳곳에서 세워진 다음에 그때 사역의 그런 짐을 맡은 그 교회가 온전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제자의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명 맡은 자들이 자신의 그런 그 일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엄청난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이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여전히 저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만 쫓고 그것만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깨어나서 속히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저들이 이제 그 능력으로 나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교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제자라는 단어와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혼인이라는 단어가,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날, 그 날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그 혼인잔치에 그 택함을 입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신부단장을 하기를 원하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그 신부단장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단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랍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지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네. 놀라운 여러분 속에서 그토록 여러분 갈구하시는 변화된 내 모습, 그렇죠? 그 변화된 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돌 항아리 6이라는 말 속에 먼저 그 키가 있는데요, 6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6은 그대로 6입니다. 6. 세상의 숫자고 인간의 숫자고 마귀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단은 666입니다. 그렇죠? 0과 혼과 6이 6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숫자 777입니다. 777.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받아갖고 666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절대 777은 이해를 못해요. 그 6과 7의 하나의 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6과 7의 그 하나 차이의 갭이 뭐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능력이 뭐냐?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니다. 마귀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로 이기셨거든요. 그 하나의 차이가 뭐냐? 마귀는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해도요, 자기 속에 사랑하는 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죠?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어떤 신적인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겠으나 사랑의 능력은 절대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는 능력을 받으시려면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마귀를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당하시면서 이기셨던 것처럼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말싸움으로 다가옵니다. 영적 싸움은 말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말로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했듯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로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와가지고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로 쏙싹거립니까? 그 하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려 보려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속삭거리지 않겠냐고요. 날마다 와서 그럽니다, 날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겨냈냐? 6으로 대응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7로 대응하는 거예요, 7로.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거든요, 졌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들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싸워보면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다는 거 알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 이름과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고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잠도 자지 않고 자기의
얻은 이 권세를 영원히 지켜가려고 지금도 싸우는 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을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그 수순을 밟아가시잖아요. 마귀를 결박시킨 후에 그 마귀에게 결박당한 백성들을 구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혼자도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 나랑 같이 하자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일에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그 일을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같이 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광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교만해진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관심은 딴 데가 있어. 정말 이 마음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자꾸 속속이고 철부지였던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쩌면 관심과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렇게 그러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가는지. 결론은 그거예요. 제발 좀 믿음 좀 이제 생겨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원하셨느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1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이제 제자들 그 어부 몇 사람 만났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제자들이 몇 명이 한 너다섯 명 됐던 것 같아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 나다나엘, 이 지역에 있는 그 제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여 주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신적 능력을 보여야만이 그를 메시아로 믿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 마음속에 은근히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드러내놓고 내가 그니라 이야기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들이 믿기에 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이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의 결혼식이었느니 하느니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각도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보자고 이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예비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복 준비해라, 이렇게 신부 단장해라, 이렇게 제자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라. 이 키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적이고 육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6이 6이니까 아직 육적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그 육적인 모습들, 영과 혼과 육 속에 남아있는 육적이고 육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화해져서 뭘로 바뀌어져라? 777로 바뀌어져라. 그냥 바뀌는 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본문 말씀 보니까 채우고 채워서 어디까지 채웠을 때? 끝까지 채웠을 때, 테두리까지,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이 붓자마자 포도주로 변했네, 아니면은 하인들이 갖다 떠다 줬을 때 그때 변했네, 여러 가지로. 이거 여기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들을 자꾸 만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냥 채우라고 그러시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채워라? 아홉까지 채워라. 자꾸 시간만 되면, 여유만 생기면은 자꾸 돋아올라오라는 우리 육적인 속성, 그렇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아주 그냥 묻힐 때까지 그냥 완전히 덮어져라. 뭘로? 물은 말씀을 상징하시고 또한 성령을 상징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 그런 것들로 속성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완전히 덮어라. 육적인 너희들을, 영과 혼과 육을 덮어라. 채워라, 채워. 그래야 제자 된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갖다 물 붓는 겁니다. 그냥 불 붓는 거. 그냥 적당히 한두 바가지 부을 생각 마시고 아구까지 찰 때까지 붓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찰 때까지. 하다가 한 데가 한 바가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거기까지 하다가 멈추시렵니까? 거기까지 하고 채웠다고 그 퍼담는 그 바가지 내려놓으실 겁니까? 마지막 그 한 바가지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 창세기 15장인가에 보면은 횃불 언약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다 쪼개고 새 안 쪼갰잖아요. 새 너무 작게 여겼기 때문에 이건 안 쪼개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안 쪼개도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솔개가 틈타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다가 좀 안 되면 시험도 들었다가 계산도 한번 해봤다가,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을 들였으면,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뒤돌아보고 생각이 많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리고.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런 육적인 우리들의 부분들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놔라. 그럴 때 육적이고 사람 냄새 나던 네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 떠다 주는 겁니다. 그때 떠다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육적인 것들로 차 있는데 그거 퍼다 주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변화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거 먹고 맛있다고 그럽니까? 이 포도주 어디서 나온 거냐고 연회장이 했던 것처럼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적인 우리들의 육신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먼저 채워 넣는 일, 충만되어지는 일, 성령 충만되어지는 일, 말씀 충만되어지는 일, 기도 충만되어지는 일, 우리 가운데 이런 충만이 있었을 때 그때 떠다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과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사역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설령 저 사지에 간들, 저 십자가에 간들, 어디에 간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 죽어가고 묶여져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어두워져 있던 곳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던 곳들에 향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죽는 길이고 썩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나누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일까?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일까? 저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 사역이 그리스도 군대 사관학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사로 여러분들을 장교로 훈련하기를 원한다는데, 훈련하는 방법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사관학교 커리큘럼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1학년 때는 낮아지는 거 가르칩니다. 2학년 때는 뭐 가르칩니까? 썩는 거 가르칩니다. 3학년 때는 뭐 가르치냐? 죽는 거 가르칩니다. 그래 4학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십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고 믿음 좋다고 또 헌신 많이 한다고 인정받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무조건 여러분 낮아지게 만들고 또 썩어지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관학교 군대 장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 영적인 사관학교라고 그러니까 좋아하셨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야 되는 길, 훈련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먼저 그런 길을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다 도망가니까.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주었던 사명자의 그 가야 될 길을요, 과정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요셉을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 너에게 볕단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모습만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뭘로 쓸 것이다. 그것만 딱 보고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앞에 아멘 그러고 나오면은, 가는 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보고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아픕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앞에 멀어지는데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감옥수도 거쳐야 되고 모함속도 거쳐야 되고 종살이도 거쳐야 되고 남들에게 정말 천대받고 핍박받는 그런 코스도 다 거쳐서 그 애굽의 총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버립니다. 가정은. 그리고 마지막 모습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갈래? 나랑 할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미 나다나엘 보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보고 계셔요.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서 뭐 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할 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분명히 그를 구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뭔가 기도했고 뭔가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자로. 근데 그 모습, 그때의 모습 다 되어서 불렀냐? 아니죠. 아직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부터 육적인 그들의 항아리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꾸 이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제자의 길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또는 각지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들까지로 인도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입니다.
육적이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때가 되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아주 그냥 별로예요, 별로. 냄새나고 아직 육적인 모습 투성이 뿐이에요. 그런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과정으로 인도하고 가시는데요. 의로운 과정이란 뭡니까? 불순물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항아리, 먼저 그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 비워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먼저 비워내야 돼요.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걸로 아구까지 채워 넣는 거.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그릇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을 아구까지 채우는 길이라뇨. 베드로 사도가 쭉 처음에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직 육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렇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던, 그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을 쫓았던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모습을 보였기도 하였고, 그 베드로가 정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제 참 예수님의 그 제자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육적이고 사람적이던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우리 속은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가득 가서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믿음 위에 뭘 입으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6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물을 항아리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채워 넣었을 때 마지막 바가지가 뭐라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의 물을 채워 넣었을 때 아구까지 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마지막 겉옷, 마지막 바가지가 뭐다? 6에서 7로 변하는 역사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요, 또 그 마지막 형제 우애의 또 마지막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모습까지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여기까지 죽어져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낮아지고 여기까지 양보하라 그럽니다. 내가, 육적인 내가 남아있는 한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냄새만 나던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가, 이게 칠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채우시기 위해서 부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갔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거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 왜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그걸 안 채우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인간적인 내 모습을 믿으려고 하는가? 저스트 인 케이스가 그래서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저스트 인 케이스. 저스트 인 케이스 한 2% 남겨놓은 거, 그것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구가 안 돼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98%까지 와가지고 2%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키가 바로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즉시 임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다시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육적인 게 죽어야 거듭나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채워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채워서 변화되어져서 거듭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라고 보아도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마지막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사역한다고, 전도한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만 풍기고 다녀서 오히려 나눠주러 다녔는데요. 나눠주러 다녔는데 남들이 그거 먹고 고맙다고도 안 해요. 오히려 나 때려요. 나는 사랑한다고 줬는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아직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이런 하늘의 위치를 잘 깨닫고 가면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런 자들은요 뒷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돌려댑니까? 그렇죠? 우린 거기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한쪽 뺨을 대줄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뺨도 때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오려면 다른 뺨 대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죽기를 각오하는 십자가 진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우신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아직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육신의 성품들, 이것들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듯이 그 믿음이 있다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갖고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 하나 들고 선교지 나가갖고 이제 물론 그것도 귀하겠으나 이왕 나갈 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비되어져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형제 우애와 사랑의 옷을, 아가페까지 자라나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져 갖고 우리 정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무조건 선교지만 갔다 온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열매만 맺으려고 해요. 여기에
많은 함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십시다. 우리의 마음도 낮추십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천하의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가졌던 있는 기존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육적이고 육적이던 나아만이 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길이란 무엇이냐? 그 하찮아 보이는 종 누굽니까? 게하시가 아니고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존경의 표시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문 방 안에서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나아만도 상당히 자기를 낮추고 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 마지막 한 바가지가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마지막 한 바가지가 이 자존심과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가지 왜 안 붙습니까? 그거 붙으면 변화가 나는 걸 뻔히 아는데 마귀가요 여러분 못 붙게 합니다. 못 붙게 절대 못. 그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요. 뺏기는데 자기 사람을. 그게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마귀가 막 속에서 우글우글 걸리게 합니다. 막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하나님 마지막 그 자존심의 옷을 벗기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 각종의 뭐 기도 한 방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각종의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으면은 자, 마지막으로 한 바가지가 자존심이기도 하고 마지막 한 바가지가 뭡니까? 6에서 7로 변하는 한 가지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내 생각 깨는 겁니다. 까부시는 거예요. 이게 나만 생각으로는 야 물속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았으면 말이지 우리 고향 다메섹에 가면은 그 좋은 약수 흐르는 강도 있고 하여튼 좋은 물이 그렇게 많은데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요단강 내 눈에 보니까 똥물이고 저게 무슨 약효가 있어 보여. 그런데 거길 들어가라고 병 나으려다가 병 번지겠다. 오히려 더 악화되겠다. 나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기존관념. 이걸로 여러분 우리 꽉 찌들려 있습니다. 지금 찌들려 있어. 요거를 까내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7번째입니다. 키. 능력이 여러분 여기 지금 능력이 여러분께 지금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먹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순종하기가 이렇게 호락호락 그렇지가 않아요. 나아만이 그 생각 내려놓고 막 혈기가 우러나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간 그리고 요단강에 어디까지? 아구까지 7번, 6번 가도 안 돼.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즉시 그 하얀 문둥병이 새살처럼 없어지고 돋아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포도주를 떠다 줘라. 이 물을 떠다 줘라. 그런 명령받은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물을 떠 부었어, 항아리에다가. 부은 게 뭡니까? 물 부었어요, 물. 그런데 그 포도주 갖다 줘라. 그러니 종들이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힘듭니까? 이거 갖다 주면 뺨 맞을 텐데 물인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 어떻게 따질 겁니까? 아니 물이잖아요. 이거 왜 물 갖고 포도주라고 가서 나한테 속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이 종들이 얼마나 갈등했겠냐고요. 물을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구까지가.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갖다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 뒤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다 멈춰요. 먼저 이게 이해가 되고 보여져야 일곱 번째 바가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어넣어라, 그러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순종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에요. 대학원에서 배울 여러분들의 핵심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이걸 알면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하를,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과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권능을 받아야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능,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졌을 때, 그 사랑으로 나가졌을 때 선교의 역사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추수의 도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 오신 날에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세상의 틀과 자존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주었던 생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속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성령과 정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항상 우리들의 육신의 빈 항아리 속에 아버지 빈 것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그 부어주시는 가운데 채워 넣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이 사명 맡은 많은 자들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